자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됩니다. 동영상으로 찍어야지.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서론 부분에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라고 할 때, 의라고 할 때 거기에는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제외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 나라와 의, 의는 말씀도 되고 의는 구원도 되고 의는 그리스도 자신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또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시고 일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피조물은 결코 항변하거나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하이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자, 뭐예요? 진흙으로 보세요.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토기장인이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생각해서 만드는 거지. 그 진흙이 토기장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근한이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각자에게 행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고 또 그 결과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것은 진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토기장이가 밥그릇을 만들든지 접시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항아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꽃병을 만든지 그거는 토기장의 주권이고 토기장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아니면 우리 골육들, 친족들이, 형제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사야가 너무나 좋은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는 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장로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권사님의 안수집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결과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피조물은 항변하거나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의 계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래 우리 강강현 선교사님 천당 가셨지만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아랍 민족들, 모슬렘보다 더 핍박하고 탄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사도들과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방의 오늘 이사야의 핵심이 뭡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에 미리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반면에 고레스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완벽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자신을 밝히 보이시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레스 왕에 대한 한계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새롭게 성전을 짓게 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고레스가
뭐 메시아의 모형이고 예표론적이고 또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고레스는 고레스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잠깐 그 텀과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을 밝히 드러낸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왜 고레스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 예언의 새로운 면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고레스 왕은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난 메데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역사 속에 각 나라들마다 사용한 왕들 중에 바로 고레스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왕이란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실을 초월해 어떠한 새로운 인물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고레스라는 인물은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을 계속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그 사역과 나라와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메시아에 대한 상징과 예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은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자, 오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가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 즉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원래는 유대 민족들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을 향한 주님의 의, 이방을 향한 주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저주받을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눈을 돌립니까?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꽉 찼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 민족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들 민족과 그들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였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요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만 소유하는 줄 알고 자기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아주 싫어하고 아주 원수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 안 받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없다. 왜? 그들은 멸망받을 나라와 민족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팽배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방 백성들도 구원받을 백성임을 이사야가 75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과 함께,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민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의 표시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음을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여기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7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9장, 10장, 11장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들도 구원받을, 열방의 구원받을 나라와 백성이고 구원받을 주님의 자녀임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예언이 없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이 되고 멸망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민으로 선택받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만의 전유물, 소유물인 줄 알고 착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본서의 이사야서의 초대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시온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까지 전거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함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 대한 이 예언이 유대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적용됐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 예? 은혜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받은 계시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750년 뒤에 그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또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지요. 자,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전파되는 모든 선불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가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예? 또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보면 66장까지 이거 66장까지 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과 이방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의 눈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볼 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고레스를 뛰어넘는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여호와의 종, 이사야의 핵심 단어들 임마누엘, 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종 아시죠? 또 뭐 있죠? 남은 자.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 그래, 고레스를 뛰어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성취가 있는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속할 것이며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 예언은 결코 고레스라는 인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주적인 구원 사건을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성취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하는 것과 구스에 무교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44장에도 있고 43장에도 있고 이 표현들이. 자, 오늘 21절에도 그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며 참된 신이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앞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40장. 자, 40장 27절에서. 자, 40장 27절에서 있습니다.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해갔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삼일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을 앙망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얻어진다. 앙망한다 말은 믿는다 이 말이요. 예?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을 앙망함으로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앙망한다는 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확실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요. 45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은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신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 온 땅에 가득한 주의 말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지식,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경소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어떻게 주의 말씀이, 온 땅에 주의 지식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경소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